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최소 추정치로 120여 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 이상 모였을 것입니다. 누구든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모였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모였던 기억이 회상되더군요. 어려웠었죠. 여러 가지로. 사회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어주며 모이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모이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 어떻게 걸릴지 모르잖아. 어르신들도 위험하대잖아. 아이들은 더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기간, 이 기간만이라도 당분간 모이지 말자. 이렇게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하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굳이 모였을까?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예배 참석 인원의 변동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끈질기게 모여야 했을까? 충분히 비난받을 상황이었고 욕먹을 상황이었으며 정부나 사회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를까요?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선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우리 허밍으로 부를까요? 아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저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언젠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 목사, 너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딱 도마의 믿음이야. 만져지지 않고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는 확신에 이르지 않아.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또 좋은 것 같은데 참 희한하다 너는. 목사가 그런 질문을 던지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늘 제 마음속에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올까? 왜 저렇게 올까? 이유가 뭘까?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저 사람들은 왜 올까? 그런데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다가 저 사람들이 아니라 저분들이었구나. 저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던 거구나. 초대교회에 위험이 상존하는 그 상황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꼬투리를 잡혀서 감옥에 갈지 모르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듯이 그 기간 동안 우리 교우들도 그런 마음으로 모였었구나.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도 예수가 중요하기에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기에 모였었던 거구나. 코로나 기간이 한참 지났죠? 한 2, 3년 지난 것 같은데 한 3년 만에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밤에 기도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나보다 낫네요.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교회들과 목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관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며 젊은 세대들은 서슴없이 온라인상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고 있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 곳에 함께 모인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행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바람,
불이라는 상징적인 언어가 나오죠. 바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느꼈다, 바람같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호흡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숨을 쉬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같이 뜨거운 성령, 뜨겁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불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초대교회 교인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종류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다?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투자를 했다?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표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곳에 함께 모여서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참여자가 있고 관객이 있다고 하지요. 관객의 소리는 늘 이렇답니다. 예배가 왜 이래? 목사의 복장은 왜 저래? 설교는 왜 이래?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함께 있으나 동떨어진 자리에서 관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에 있을 뿐이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초대 교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자 교회 선배들이 너 신학생이니까 이제 청년회장 해야지. 그래서 이제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년에 2번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청년부 행사로 그렇게 굳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가려고 이제 강화 기도원을 찾아서 이제 기도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교통도 좋고 도로도 많이 널찍하게 뚫어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최종 버스 정류장에서 그 기도원을 가려면 산길을 거쳐서 2시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네, 저녁 늦게 어스름하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이끌고 그 기도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무 어둑어둑해져서 이게 산길이니까요. 돌길이고 비포장 도로고 차 한 대 겨우 갈 수 있는 그 정도 폭의 도로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있으니 도저히 시간 안에 맞춰서 못 갈 것 같더군요. 그래서 1시간쯤 가다가 너무 힘들어들 해서 그냥 주변에 있는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이제 만들어 먹고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원장님이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청년들이 많으니까 한 40여 명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신이 나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방언을 받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부터 랄랄랄랄랄라를 기도해라. 내가 방언 받게 해줄 테니까 따라만 하라. 그랬더니 또 청년들이 그때만 해도 순진해서 그랬는지 다 랄랄랄랄랄라 수십 명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전사님을 담당 전사님을 끌고 밖으로 나와서 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사님도 나도 당황돼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나와! 그리고는 그렇게 랄랄랄라 하는 청년들을 중단시키고 끌고 원래 목적지 그 야밤에 11시 넘어서 끌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인가요? 하늘의 선물이 인간이 치성을 들이면 주어지는 것인가요? 우리말에 치성을 드린다는 표현이 있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을 갖다 바치면서 심지어는 안 되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들어주시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던가요? 그런 잡신과 귀신의 반열에 있는 신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종류의 노력을 다 하면, 애쓰면, 치성을 바치면, 그래, 너 하는 거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 네가 진짜 나를 위해 노력하는구나. 옛다 성령 받아라. 그러시던 분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진짜 너 노력 많이 하는구나, 진짜 나를 공경할 줄 아는구나, 진짜 나를 섬기는구나, 옛다 복 받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치성을 바쳐야, 뭔가를 내놓아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시는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짜리 구세 결과와 5천만 원짜리 구세 결과, 1억짜리 구세 결과가 다르다면서요. 10만 원짜리 연등과 100만 원짜리 연등과 5천만 원짜리 연등과 1억짜리 연등의 결과가 다르다면서요. 우리가 그런 헛된 종교와 똑같은 수준의 종교입니까? 많이 갖다 바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투자하고 내 재화를 투자하고 내 재능을 투자하면 그 투자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의 부산물을 가지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만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선물도 그렇습니다. 방언? 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방언하는 것 같으면 그게 하늘의 선물인가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는 악한 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보시고 그 한 영혼이 처한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로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건강케 하시고 내 인생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하나님을 향해 랄랄랄랄랄라 반복하면 돼. 그럼 방언받아. 특히 무서운 표현은
내가 방언받게 해줄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낱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칭해서 그 하늘의 선물을 주겠다고요?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희생도 이것이 없으면 그저 인간 노력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기도했다는 표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험이 상존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기억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하늘의 선물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동일한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일상의 매 순간 매 순간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헌신이, 나의 노력이, 나의 투자가, 나의 애씀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답해 보시는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